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귀한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각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교회가 11시부터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며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임 목사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시지만 오늘은 제가 또 이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조물에서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을 제목은 축복받는 믿음 생활, 이런 제목입니다. 축복받는 신앙생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또 교회 나오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을 음성을 듣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혜들을 이 시간 시청자들에게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 성령께서 감동 주시어 진정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한날의 양식으로
넉넉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항상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내용 중에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이 메시지대로 순종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진실된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늘 실천할 수 있는 습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고 어째든지 악에 속하도록 끌어갑니다. 자꾸 속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유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이 완전 만 30이 되는 순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러 나서기 전에 사탄에게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야, 예수야, 너 배고프지? 저 돌을 갖다가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는요,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 만들 줄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사탄이가 시키는 일은 안 하시려고 예수님은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까지 한 끼, 몇 끼, 빵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시죠? 예수님이 일부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헌신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천국 복음만 전파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근데 밥을 또 먹어라. 사탄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밥을 잡수셨죠. 그렇지만 사탄이가 시켜서 잡수시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야, 예수야, 내가 이 세상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이는 건 내가 다 주겠다. 세상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올라가서 세상에 권세를 가질 것을 생각하고 높은 성으로 올라가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간악한 사탄이에게 물러가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러 가신 말씀만 믿겠다. 난 내 말을 믿지 않아. 그때 당시 로마에 식민지 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합정 아래 우리가 36년간 우리의 조상들이 일제의 합정하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던 시절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권세를 줘.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뒤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 뒤에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하나.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써 아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셨어요. 야,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돌이 네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구약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단호하게 사탄이를 떠나가라고 호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무진장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이러한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백과사전이에요. 다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육신적으로 정력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거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나서 깨끗한 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로 읽어드린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에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구속에 구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열심히 교회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니까 버림받은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잎사귀만 구성한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 이른 아침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얘들아, 저기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와라. 우리 아침 먹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따려고 했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화과가 이를 계절인데도 익기는커녕 달리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했어요.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으로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북곽꽃은 무궁화 나무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일본의 국화는요 벚꽃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벚꽃을 자망해 그려놓고 너무 아름다운 벚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물에 수증기를 잘 먹어야지만 벚꽃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닷가에 있는 나무들이, 벚꽃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제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왕벚꽃나무가 산에 많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그 씨를 부화를 시켜가지고는 그걸 엄청나게 왕벚꽃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나라 제주도에다 심어놓으신 건데, 자기네 나라 국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왕벚꽃을 재배를 많이 해서 외국에 수출을 해요. 여러분 여의도에 가시면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여의도에 한 바퀴 돌면은요 왕벚꽃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젊었을 때 그것을 심는 걸 봤어요. 지금 열매가 잔뜩 맺고 상당히 크죠. 그 일본서 수입했대는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심을 때 보니까 큰 나무 심었어요. 작은 거 심은 게 아니에요. 일본에 국화를 갖다 심은 걸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꽃이 없을 무자에 무화과예요. 꽃이 없는 가운데 무조건 열매부터 열려갖고 열매 속에서 꽃이 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약으로 쓰라고 그걸 주신 것 같아요. 꽃과 열매가 따로따로 있으면은 꽃이 떨어져야지만 열매를 맺히거든요. 이건 떨어지지 않아요. 무화과 열매는. 점점 커지면서 안에서 익기 시작해가지고 따먹게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계절로서는 따먹는 계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나?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나 이스라엘 나라에 잘 자라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 토지를 무화과 나무에 맞게 해가지고는 거기다 하나님 많이 심어놓으셨는데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들을 통하여 가나안 복지를 점령한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을 점령하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이 중동 지역은 지형적으로 서양과 동양을 잇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아시아의 계통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특산물이고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특산물이라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회를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지 못해도 열매를 많이 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무화과 나무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시장에 가니까 무화과 열매를 엄청 많이 쌓아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와 중동아시아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아주 흔해요. 싸요.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먹으니까 비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무화과와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민에게 약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심어놓은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 세우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면 보지 않겠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10장 17절부터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옛날 조상 때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걸 완전히 지켜야지.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가서 성경 공부부터 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키려는 것은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빠진 게 있네. 뭐가 빠졌습니까? 그거 지키겠습니다. 그래? 당신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재산을 몽땅 팔아서 주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그 청년은 실망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니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왔는데 아니 천국을 포기하고 간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더 힘든 일이야. 저렇게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 세상을 포기하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먹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 우리 하나님께서 뭘 달라, 뭘 해라 이렇게 하시는 성경 말씀 우리가 따를 때 따르기 힘들어, 이거 벅차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힘들어도 따르면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힘든 일들을 많이 주님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든 것 같아도 아주 쉬운 일이에요.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40절 내용에 보니까는 양과 염소의 무리의 심판이 마지막에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심판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봤고 그런 사람들이야.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찾아가 봤고 주님이 아프실 때 돌봐드리지 않았습니까? 돌봐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양의 무리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꼭 나에게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얘기하려면 많이 길고 읽으려면 많이 길으니까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염소의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자들아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모른 척하고 먹을 것을 안 줬고 내가 목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와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염소의 무리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갇히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굶주린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저을 때 아니라고 부인할 때 너희들은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 굶주리는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즉 나에게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그러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재판석에 가서 그들이 변명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기 그 속에 가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냉정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연말연시에 이 주에 굶주리는 영혼들, 불쌍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있어서 많은 것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복음에 밥을 갖다 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알려줍시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가짜 교인, 가짜 전도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이 주의 굶주림에 떨면서 죽어보고 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고아들은 차라리 국가에서 책임지잖아요. 고아들은 국가에서 잘 키우잖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우리 국가가 가난해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 고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나라마다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이 21세기는 많이 있지만은 참 국가가 도와줄래도 옛날 속담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그래요. 나라님이 돈이 많아야지만 가난하고 애롭고 병든 노인들을 넉넉히 돌볼 텐데 사회복지를 좀 잘해주고 싶어도 우리 정부도 돈이 있어야 노인들을 책임져주죠.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에요. 귀찮아해요. 그래서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노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요. 불쌍한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도 돈 좀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막 돈도 좀 써주고 싶은데 저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전도하러 갑니다. 아유, 교회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라도 나오시고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요.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선 모시세요. 우선 하나님 모시고 사시면요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자식들이 안 돌봐도 하나님이 자식을 삼으셔가지고는 늙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린 양처럼 돌봐주신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지요. 요즘 노인들한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그런 노인들을 자주 찾아가지 못해서 제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저도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다.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은 이 세상에 외롭게 양로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노인들, 요양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노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진정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심에 무수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염소의 무리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비싼 메이크업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의시되며 비싼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주변에 금지르는 이웃들이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회개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염소로다가 확 지키면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이 교회에서 뭐 헌금을 그냥 뭐 투기, 부동산 투기 합니까? 목사님이? 목회자들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가까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목회자들은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인색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가지고 착한 일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시간 될 때마다 전도를 좀 하시든지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전도하십시다. 돈을 1000만원, 100만원 갖다 주는 게 급한 일이 아니고 가장 급한 것은 죽어가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움직이려면 교통비 들어가요. 바쁜데 요즘에 뭐 맞벌이 오는 세상에 뭐 공장에도 가서 벌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있어야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남을 돌봐. 이렇게 인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잡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2019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올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생활의 새로운 열매를 맺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매를 맺어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들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본따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고 사탄이를 닮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폭력적이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국 나태하여 사탄에게 속아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재물을 허비하며 쾌락과 향락과 교만 때문에 낭비한 돈, 낭비한 시간, 낭비한 건강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오. 정결케 하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